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주택을 투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주식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투자는 위험성은 있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혹은 노후에 좀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산 주택을 잘 투자할 것인지 혹은 어떻게 하면 내가 산 주식을 잘 불릴 것인지 고민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뻔히 망할 것 같은 지역인데 그곳에 함부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습니다. 주택 가격이 충분히 상승할 것을 기대하고 시장 조사를 통해서 그 주택을 구입합니다. 그래서 실력이 좋아서 이 주택 하나가 주택 2개가 되어지고 더 기분 좋으면 3개가 되어지고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주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눈 감고 딱 하나 찍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회사를 분석하는 사람은 분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건강한 회사인지 내가 투자한 이 주식이 이렇게 상승할 가치가 있는지 충분히 따지면서 투자를 합니다. 투자하는 사람들의 100%는 자신이 투자한 것이 성공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분석이 들어갑니다. 시장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전문가의 말을 듣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것만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는 투자하기도 합니다. 5년 후에 나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내 시간을 투자해서 짐에 가서 운동하기도 하고 주택을 거리를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합니다. 그런 투자가 있어야지만이 여러분 3년 후에 5년 후에 혹은 10년 후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투자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미안한 말씀이지만 우리 육체가 힘들어집니다. 우리 육체가 힘들어지고 우리 주변이 또 힘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건강만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투자의 범위는 또 있습니다.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투자합니다. 내가 누구랑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나의 시간을 투자합니다. 내 마음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내 돈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좋은 밥을 사주든지 좋은 것을 선물해 주든지. 여러분,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훗날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냐고 관계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쓸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찾아주지도 않고 또 나 역시 찾아갈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 투자의 결과물을 생각하고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만큼 투자하면 내가 이만큼 벌 수 있겠구나. 내가 이만큼 투자하면 못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가치를 보고 5년 후에 10년 후에 얻을 그 이익을 보면서 투자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투자가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변경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택을 구입했는데 이 주택이 점점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집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집을 빨리 처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손해를 보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 역시 마찬가지고요. 건강 역시 마찬가지고요. 친구와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과하면 내 몸이 망가집니다. 또한 친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는 계산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치이지만 이것이 그대로 신앙에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신앙에 투자할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에 어떤 주택을 구입했는데 이 주택이 망하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었지만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투자로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에도 투자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 전부 다 이유가 있었겠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니까 그 기적이 신기해서 예수님을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친구가 따라가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재미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과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때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눈여겨야 할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내 제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26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 27절에도 내 제자. 3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오늘의 비유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도 예수님을 충분히 따라다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좀 불편한 감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와 형제를 미워하면 어떻게 그 관계가 아름답게 지속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무엇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선택이 있습니다. 나는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닐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가 될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신기해서, 예수님의 이적이 신기해서 혹시 그 이적을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친구가 간다고 하니까 시간도 남으니까 한번 따라가 보지. 저 양반이 무슨 얘기하는지. 그런 사람이 충분히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도 충분히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가 있습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도 목사가 될 수가 있고요. 제자가 되지 않고 장로가 될 수도 있고요. 제자가 되지 않고 선교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목사가 됐으니 제자야. 나는 장로가 됐으니 제자야. 나는 선교사니까 제자야.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어쩌면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은 그냥 따라다니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가 되기를 위해서는 어떤 것을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비용을 지불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즉 형제를 미워하고 부모를 미워하는 그 비용을 지불하는 그 사람이 제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 탑을 세우는데 그 탑을 세울 비용을 계산하지 않느냐. 그것을 계산한 이후에 그 탑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 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이 분명히 소요된다는 겁니다. 두 나라가 싸움이 붙었습니다. 한쪽 나라가 군사가 작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이 적은 군대로 저 나라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합니다. 될 것 같으면 어떤 희생을 감수하라 하더라도 전쟁을 치릅니다. 비용을 지불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냐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포기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면 사실 우리가 예수님 제자 되기 참 힘듭니다. 어느 누가 교회 나오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교회 헌금하시고 하시면 제자가 됩니다라고 하면 아마도 교회 나올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 말씀 단순히 문자적인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제자가 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자의 요건은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투자해야 하는데 여러분 우선순위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미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미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감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이 미워하다라는 이야기는 히브리적 사고로 즉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통용되고 있는 이 말은 덜 사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자신까지 덜 사랑해야 한다는 것. 덜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뤄두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처자를 사랑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최우선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우선순위를 좀 뒤로 미루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우선순위 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제자의 올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일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방을 하나님에게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방에 하나님이 새 방으로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내려놓은 그 비용을 우리가 지불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순위가 바로 예수님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수많이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다 다릅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다 다른데 우리는 이 우선순위를 맞춰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순서를 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그 이후에 내 자녀가 될 수가 있고 나의 배우자가 될 수가 있고 나의 형제 자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은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자니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내 아내가 우선순위고 내 자녀가 우선순위고 내 재물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그 값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포기하는 값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장식용 목걸이로만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진짜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진짜 십자가는 수치입니다. 고통과 수치의 상징이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을 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 사람이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전국을 누볐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건 너무나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이것은 바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야망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욕망과 내 욕심만을 추구하는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찾고 그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무겁고 고통스럽고 꺼리는 일입니다. 내 욕심 내려놓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내 욕망 포기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주택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이 주택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주택을 구입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내 생활비를 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무겁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끝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 십자가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끝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충분히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 전에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망대를 세우는 것, 그 다음에 전쟁을 치르는 것. 여러분, 이 두 비율의 의미는 완주하는 겁니다. 망대를 짓다 말았어? 사람들이 그 망대를 짓다 만 것을 보고 에헤이 책망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망주를 지으려고 했으면 그 망대를 끝까지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탑을 세우기로 했으면 끝까지 탑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시작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다라면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완주하지 못하면 조롱거리가 됩니다. 짓다만 그 탑처럼, 이기지 못한 전투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훗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누리는 생명의 기쁨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완주하지 못하는 것들을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다 포기하고 깊은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여정이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방해가 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관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구경꾼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전부 구경꾼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네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간에 다 내려놓고 우리는 일단 구경꾼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경꾼인 나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구경꾼으로 남지 말고 제자가 되면 어떻겠니? 그런데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는 값을 지불해야 할 거야. 너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할 거야. 지금껏 구경꾼이었다면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제자가 되면 됩니다. 지금부터 우선순위를 바꾸면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하면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완주하십시다.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두십시다. 이제부터 내 마음의 우상을 하나씩 제거하십시다.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그것이 자녀가 되었던, 재물이 되었던, 내 건강이 되었던 이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그것을 치워야 합니다. 그것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그 포기할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손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버려지느니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거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진정 소금의 맛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늘 관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 내가 추구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 때로는 포기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경꾼에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구경꾼은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그냥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으로 남지 말고 그 수없이 많은 그 사람들 중에 제자로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삶으로 살기를 소망하십시다. 하나님은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저 그렇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결정할 수 있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이 땅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게 그려지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참된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성찬 예식 함께 거행하겠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예수님께서